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1절 말씀, 신약성경 293면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 없이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위로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나라에서 월급을 받으며 생활한 적이 있습니다. 공무원은 아니었지만 국가에서 매달 꼬박꼬박 월급을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월급뿐만 아니라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집, 심지어 피우지 않는다고 담뱃값까지 돈으로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 받은 월급은 2,7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1조로 300원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몇 달 지나자 월급이 3,0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300원씩 11조를 드렸습니다. 또 몇 달 지나니 이번에는 월급이 3,400원으로 올랐습니다. 11조를 얼마를 드릴까 고민하다가 큰맘 먹고 500원을 드렸습니다. 나라에서 받은 마지막 몇 달은 최고로 4,200원까지 받았습니다. 그때는 11조와 감사원금을 합하여 1,000원을 드렸습니다. 제가 사병으로 입대해서 복무하면서 헌금하였던 제 기억입니다. 어쩌면 가장 순수하고 행복했던 헌금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군대 생활의 이야기입니다. 사병 생활의 절반은 통신병이었고 절반은 군종병이었습니다. 군종병은 예배당에서 생활하는 것인지라 헌금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지만 그 이전에 교육생과 통신병으로 지내면서 헌금을 드렸던 것은 아주 적은 월급이지만 그것에서 11조를 구별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어머님께 배운 신앙의 기초가 있었기 때문이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어릴 때 어머님께서 깨끗한 돈을 골라서 또 그것을 인두로 다려서 헌금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아예 아내가 헌금 관리까지 하니 제가 제대로 봉헌 생활을 한가 싶습니다. 가끔 어린아이들이 봉투에 동전을 담아드리는 헌금을 보면서 제가 드렸던 몇 개의 동전을
기억하곤 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봉헌 생활에 어떤 기억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헌금을 요청하는 말씀입니다. 오래전 바울은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 구제 헌금을 요청하였었습니다. 디도는 고린도 교회에 가서 성도들을 격려해서 구제 헌금을 모으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고린도 교인들이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 1년 넘게 중단되고 있던 형편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을 보내야 할 일이 다급해졌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여러 나라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 지역을 휩쓴 심한 기근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다시 보내 구제 헌금을 부탁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헌금을 요청하며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여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즉 마게도냐 교회의 모범을 예를 듭니다. 2절 말씀입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게 하였느니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바울의 부탁으로 헌금을 시작하였으나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에 와서 바울을 가리켜 사도가 아니라고 비난하였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부탁한 헌금까지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사탄은 그때나 오늘이나 성도들의 순수한 헌신을 가로막고 회방합니다. 바울은 또다시 디도를 고린도에 보내 헌금을 격려하며 마게도냐 교회들이 어떻게 헌금하였는지 그 모범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는 오늘날 그리스 북쪽 지역으로 이곳에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등등이 있었습니다. 당시 교회는 모두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도 결코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특권으로 누렸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역시 많은 환난을 겪으면서도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예수님을 본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 교회들은 어려운 가운데서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드렸습니다. 연보라는 말은 다른 사람을 향하여 마음이 열려있는 관대함을 뜻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기 재물을 내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연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돈을 내었을 때 그 돈을 연보돈이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연보돈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헌금이라는 말로 거의 통일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그 연보를 은혜라는 말로 완곡하게 표현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알린다고 하면서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다라고 말하니 은혜는 바로 헌금을 가리킵니다. 4절은 이 은혜와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고 하여 은혜와 성도를 섬기기 위하여 헌금을 드리는 것을 같은 급으로 보았으니 여기에서의 은혜 역시 헌금입니다. 6절에서는 이미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였노라고 하였습니다. 이 은혜를 계속하여 성취해야 할 헌금입니다. 7절 말씀에서도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고 하여 풍성하게 헌금해야 할 것을 권면합니다.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19절에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라고 하여서 헌금을 전달하는 일을 은혜의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왜 헌금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보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관대함입니다. 은혜 역시 관대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는 죄인들을 향한 관대함입니다.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너그러움으로 자기를 내어놓는 것이 구제 연보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넓은 마음으로 손을 펴야 합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연보라는 뜻으로 연보 또는 헌금이라는 말 대신에 은혜라는 말을 많은 은혜 가운데 찍어서 이 은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도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7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격려합니다. 그들이 모든 일에서 뛰어나다고 합니다. 곧 믿음에서, 말솜씨에서, 지식에서, 열성에서, 그리고 사랑에서도 그러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헌금을 드리는 이 은혜로운 활동에서도 뛰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부탁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어렵지만 은혜로 헌금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교회 용어 맞게 씁시다라는 글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에서 많이 사용되는 말의 하나가 은혜롭게일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이 말이 어떤 일을 적당히 문제가 되지 않게 대충 처리하는 것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은혜로운 것이 아니라 적당주의입니다. 매사를 가장 정확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은혜로운 일이지요 라고 말입니다. 언제부터 은혜라는 말이 대충 얼버무리는 것이 되었다는 지적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은혜라는 말과 은총이라는 말을 같은 뜻이지만 쓰임새에 따라 쉽게 설명합니다. 은총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만 사용되지만 은혜는 하나님과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도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내리는 은총이자 은혜입니다. 이런 은총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며 살아야 합니다. 헌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일이자 또한 다른 사람에게 넓은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나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헌금 생활, 또 다른 사람에게 너그러운 마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일반 헌금이 아니라 예루살렘 어려운 교인들을 돕기 위한 구제 헌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너그러움을 드려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마게도냐 지역 교회들의 예를 들어 그들처럼 다른 사람을 돕는 연보에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 베푸는 일에 참여할 것을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명령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간곡한 부탁이기는 하였지만 명령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헌금에 동참하도록 명령할 수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의 고난을 내세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명령하거나 강제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야 진정한 헌금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LH 직원들이 관련된 땅 투기로 몇 사람이 안타깝게도 목숨을 끊고 장관이 물러나야 되고 여러 사람이 수사를 받습니다.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개발 예정지를 사들이는 일을 투자라고 하든 투기라고 하든 일반적이지 않은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그런데 헌금을 좀 심하게 말아서 투자라고 또는 투기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일 강요에 못 이겨서 또는 혹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한다면 투기가 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의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어떤 것이어야 합니까?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어디에도 고린도 교회가 모금해야 할 금액을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오직 그들의 사랑이 진실하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들 속에 있는 사랑이 드러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헌금은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없는데 있는 척하는 사람이 있고 있는데 없는 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없는데 있는 척했던 사람들이었죠. 이런 사람을 위선자라고 합니다. 마음에 선한 것이 없는데 선한 척 하느라고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 금식, 구제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마음에는 선함이 있는데 없는 척하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분명한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께 받은 뜨거운 사랑이 있는데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결코 겸손이 아닙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길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의 빛을 마음에 받은 사람은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빛을 드러내라는 격려입니다. 증명하라는 말은 진짜 금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불에 넣어보는 것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라고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함께 계신 것을 모르면 버림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진실함을 어떻게 증명하셨습니까? 그 사랑의 증명은 부요하신 이지만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사람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으로 그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입니다. 어떤 사람은 증명하려고 하지 않아도 사랑은 진실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드러나지 않으면 그 사랑을 알 수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며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받은 사랑의 진실함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속습니다. 헌금을 많이 드리면 그 자체로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증명이 또 다른 율법주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헌금 앞에서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헌금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마게도냐 교회의 모범을 예로 들며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들은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힘이 닿는 대로 구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헌금을 드리기 전에 먼저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먼저 드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헌금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먼저라는 말은 시간, 장소, 순서 혹은 중요성에 있어서 최상을 가리킵니다. 그야말로 퍼스트를 말합니다. 최우선순위를 가리킵니다. 마게도냐 교회가 얼마나 많은 연보를 드렸느냐 하는 것보다 먼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을 드리지 않는 연보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마게도냐 교회의 교인들 역시 힘들고 어렵게 살았지만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울을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헌금에 앞장섰습니다. 그들이 구제 헌금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먼저 자신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헌금의 바른 정신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또한 사람과 나누어야 합니다. 다윗 왕 때에 성막에서 봉사하는 성가대가 있었습니다. 아삽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이 찬양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그와 그 후손들이 언약궤 앞에서 항상 섬기도록 선정되었습니다. 시편에는 그의 이름으로 된 12편의 시가 있습니다. 아삽은 성전에서 섬기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아삽은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느끼고 시로 적습니다. 내 백성아 들어라, 내가 말한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에게 경고하겠다. 나는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시다. 나는 너희가 바친 제물을 두고 너희를 탓하지 않는다. 아삽이 보기에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나무랄 데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한 번도 거르지 않고 하나님께 늘 번제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고 진심으로 기도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열심히 제물을 드리면서도 먼저 마음을 들여 감사하지 않았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그들은 제물을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역겨워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귓전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니 도둑을 만나면 곧 그 도둑과 친구가 되고 간음하는 자를 만나면 곧 그 간음하는 자와 한 패거리가 되었고 입으로는 악을 꾸미며 혀로는 거짓을 지어냈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열심히 제물을 드리면서도 마음을 들이지 않으면 이렇게 거짓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구약의 시대나 예수님 당시나 오늘날이나 사람의 본성은 전혀 변하지 않은 듯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진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 아래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은총을 받았기에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데 참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제가 2,700원을 받아 11조 300원을 드렸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것은 매우 쉬울 수도 있습니다. 받은 것도 적지만 드리는 것도 적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적은 것에서 적은 것을 구분하기 어려운 분들도 계십니다. 생존에 그 적은 것이 모두 필요한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많은 것에서 많은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냐고요? 큰 것은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헌신을 절대로 가볍게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만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 아래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까지 바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향한 너그러운 마음으로 위로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우리로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머물게 하옵소서. 은혜가 크기에 그 은혜에 감동하고 그 은혜에 감동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드러내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마음에는 있지만은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이들을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하여 최선의 수고와 노력으로 헌신하는 모든 이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주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